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참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이 드라마보다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하다라는 것을 참 느끼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제가 실화 탐사대를 보고 온몸에 막 고통이 느낄 만큼 이 전율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가난 말기로 6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은 지능이 청소년인데 지능이 2살밖에 안 됐어요. 말도 잘 못합니다. 간암의 말기를 받고 여러 가지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는데 죽어야 할 아버지가 5개월 더 사신 거예요. 11개월 견딘 거예요. 탐사대가 찍은 CCTV를 보니까 밤에 정말 극심한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와중에 정말 자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헐벌 떨면서 약통을 막 떨면서 약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을 찾는데요. 실화탐사대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주는데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크니까, 좀 작으면 이게 컨트롤이 가능한데 그거 덩치가 크고 힘이 좋으니까 거의 뭐 청년만큼 되니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극단적인 선택은 할 수 없잖아. 도와달라. 이 말은 뭡니까? 나 혼자 죽을 수는 없잖아. 이 아이가 혼자 집에 있고 어머니도 없고 자기 혼자 있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이상할 길이 없는데 자식을 위해서 뭐 온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사방팔방 뛰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는 온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여러분을 보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가족만 아니면 몸만 아니면 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참지 못하는 이 고통과 재앙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엄마의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아버지의 자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한 다 큰 자식들의 자리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모두가 힘든 와중에서 신이 있다면 지금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제발 나타나 주셔서 우리 인생을 한 번만 만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도무지 나의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길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걸어와서 여러분을 만나 주어서 내가 살아있지 않니? 나를 보렴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오늘 말씀 보면 인생의 처참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중풍병자가 기적이 찾아와 낫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그에게 찾아온 기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말씀과 가르침이 너무 놀라워서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유대, 그 밑에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내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 방네, 나라에 소문나서, 대한민국이 쉽게 말하면 저 목사님 참 되게 설교 잘한다 소문나서 다 찾아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전에는 제자가 되겠다고 수많은 길거리에서 한 번만 나를 바리새인파의 학파에 넣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재미가 없어. 예수님이 정말 뛰어난 말씀과 놀라운 인사이트와 감동이 있어. 재미도 있어. 그러면 예수님께 다 몰리니까 그 명성을 찾기 위해서 유대 대표, 예루살렘 대표, 갈릴리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가버나움 지역에 계셨는데, 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 계셨는데 그 집이 베드로 집이라고 합니다.
뭐 예수님도 오갈 데가 없잖아요. 나사렛 동네 출신이니까. 그러니 만만한 게 베드로겠죠. 그래서 베드로 장모님도 열병을 고쳐 주었죠. 그러니 잘 섬기는 그 집이니까 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아침부터 막 떼거지로 몰려오는 겁니다. 막 복작복작한 거예요. 병을 고치기 위한 사람도 오고, 또한 이 대토론, 우리가 뭐 누가 그러더군요.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불구경보다 재밌는 것이 싸움 구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과 이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토론하면서 율법적으로 싸우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가는 겁니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 종교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신학 포럼이나 토론을 보면 교수님들끼리 막 서로 모여서 성령 논리에 대해서 싸울 때 보면 기가 막혀요. 너무 재밌어요. 욕만 안 했을 뿐이지 그 잡아먹듯이 서로 신랄히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네가 목회를 알아? 네가 교수를 알아? 뭐 신학을 알아? 뭐 이렇게 누구누구 배웠니? 이런 토론들이 너무너무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마디라도 실수하면 그 자리에 학생들이 있는 데서 완전 창피당하는, 교수 생활을 못해요.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재미 구경을 왜 놓치지 않겠습니까? 그 무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경꾼들이 베드로 집을 에워싸서 지금 다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목을 다 빼내어서 빈틈없이 내가 앞 좀 들어보려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한 중풍병자가 사람들의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왔는데 들어갈 길이 없어. 이것은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너무 심각한 장면. 잠시 예의를 차려서 기다려 보았겠죠. 그들의 내용도 들어보았겠죠. 그러나 자기가 온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심각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토론을 끼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야 소리도 못해요. 조용히 하라고. 지금 바리새인이 얘기하는데 너가 지금 참아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가라고 하든지 다른 날로 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사람들은, 병자들은 쫓겨날 판이었다는 겁니다. 먼 길을 찾아온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나를 버리시는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수소문에서 찾아왔는데 예수님 만날 수 없다. 정말 유명한 의사를 만나서 다 왔는데 예약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병원에 예약도 안 받았어요. 당일날 와서 줄 서는 대로 끊어버리는 병원도 있어요. 너무 잘 되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인 거죠.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맞을 거예요. 그래, 오늘은 내 날이 아니다. 나의 구원의 날이 아니다. 나의 구원의 때가 오늘은 아닌가 보다. 오늘은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저주 같은 병을 받았는데 그냥 이 병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라고 돌아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토론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만약에 이 상황이 한국이었다면, 오늘날 한국이었다면 이 한국 아줌마들의 지하철을 뚫고 자리를 차지하는 그 능력이 아줌마들이 있었다면 충분히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비집고 들어갔을 겁니다. 다행히 안타깝게도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참 비참한 안타까움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도 그래요. 인생에서 살아가다 보면 오늘이 주님을 만나는 날일까? 오늘 예비하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 예배에 여러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날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이대로 중풍병자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중풍병자를 기적적으로 그 장소에 이끌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의 노력? 친구들의 힘?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설교했어요. 친구들이 믿음이 있어서 무리함을 무릅쓰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려갔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잘 살펴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못 봤을까? 그동안 참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고 임하지 않을 때가 있는가 봐요. 참 못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누가복음은 거의 한 천독했을걸요, 신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봤을까?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제가 이 말씀에서 어떤 걸 들었냐면 지금 예수님은 심각한 토론 중이에요.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토론 중에 뭐가 임했다고요? 주의 치유하는 능력이 임했다. 이 말은 토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은 긴급한 환자가 있는데, 한 영혼을 구해야 되는 환자가 있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필요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즉 지금은 이 쓰잘데없는 토론할 때가 아니라 병을 고칠 때라고 성령이 인도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 성령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마음에 무리하지만 이성을 마비시키고 병을 낫게 해야 되겠다는 그 욕망스러운 그 감정, 무리하지 않습니까?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내리자. 얼마나 무리한 얘기예요. 남의 집 지붕을 뚫는데요. 만약에 우리 지금 8층에 공사하고 있는데 8층에서 갑자기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보겠다고 이 구멍 다 뚫고 드드드드 뚫어놓으면 누가 이것을 허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물고기 잡아서 세금 내어서 집 짓고 수리하고 있는데 다 보수 다 해놨더니 그날 뚫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다 막 해주는 거죠. 누가 그 무리한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예의가 바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말고 종도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요. 남의 물건을 훼손하면 반드시 갚아줘야 돼요. 그런 문화적 교훈을 받았어요.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못해.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 그 모든 문화의 예의를 다 벗어 던져버리고 지붕으로 뭔가 홀린 듯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무례함, 자기의 인격적인 사람이 무리하게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 뭐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붕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를 만나라. 이 토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의 감동이 그 사람들을 지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해외로 선교사로 주의 종으로 서원을 합니까? 나중에 서원한 다음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 내 감정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여서 그 능력이 임하여서 알려준 것이 뭐냐면 이 토론보다 더 중요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이제 눈앞에 왔다. 그 사람을 맞이해라 라고 하며 성령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응급 환자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 수술 준비를 다 준비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임한 것은 그 사역을 하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까지 그 심각한 토론을 막고
그 환자를 내리게 된 것은 이 중풍병자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이 토론보다, 이 예수와 율법학자의 토론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성령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집중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정과 감동에 한번 취해보는, 성령이 취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도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숨어져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뭡니까?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 같으면요, 병자야, 너가 믿음이 좋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 환자를 이곳에 이끈 것은 그의 병의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그 마음속에 어떤 회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 병이 생겼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망한 자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했더라. 사실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구약과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병이나 중풍병자나 신이 준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주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내 자신의 병뿐만 아니라 내 친족이나 가족이나 이 나라의 범죄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죄가 커서 이 병에 걸렸다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병이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내 죄 때문에 망했다. 물론 그런 일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너무나 쉬운 당연지사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이 병 때문에, 자신이 저주받은 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한 겁니다. 지금 현재의 자리가 병을 고치는 자리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자리, 그것을 알게 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더 기가 막힌 일이 납니다. 지금까지 토론 예수님 방어 잘하셨어요. 실수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괴롭혔겠죠. 그런데 이 한마디는 예수님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실수의 말과 같습니다. 죄를 사함받았다,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 즉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용서한 겁니까? 중풍병자를 용서한 거. 인간을 용서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율법학자들은 이건 아니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서로서로 조근조근 서로서 눈치를 보며 얘기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죄를 사했다,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면 예수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실언이죠.
병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적에게 먹잇감을 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토론에 먹잇감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중풍병자가 왔을 때 병을 치료하기 위해 왔으면 그냥 네 믿음이 크다, 병이 나았다라고 했을 텐데 이 중풍병자의 고민은 뭡니까? 내 죄가 크기 때문에 이 죄를 당신이 용서해 주기를 원한다. 나는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도 알려주신 겁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 주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나 예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선포가 그 자리에 사람들로 하여금 얼마나 얼어붙게 했겠습니까? 당황스럽죠. 정말 제정신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드디어 예수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21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여기에서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중풍병자로 알게 하려고 선포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너희가, 공격하는 너희가, 즉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죄를 사는, 예수가 죄를 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그 자리에 선포해버린 거예요. 중풍병자의 병자와 친구들의 마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그 지붕을 뚫고 내리게 한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내리고 난 다음에 후회했을 거예요. 베드로의 인상을 보고 오늘 죽었구나 베드로한테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내린 목적이 인간의 방법에서,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인도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친구를 만나고 또는 예수를 만나 이곳에 예배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가 좋아서 여기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어서 이곳에 저는 초대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결코 그 초대장을 남발하여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곳에 왔을 때에 괜히 좋아지고 이곳에 있어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이 들게 한 것은 제가 잘생겼거나 제가 키가 커서 멋있거나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뒷돈 찔러준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커서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과 죄를 사하는 구세주심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 받았다는 것과 너희에게 일어나 걸어라 해서 병자가 일어서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면 어느 것이 내가 더 이익이겠느냐? 내가 어느 것이 더 멋있고 하나님 같이 보이겠느냐?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더 멋있지. 더 쇼맨십이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죄를 사하라고 했느냐? 너희도 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아니라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은 육체가 치유받은 것을 기뻐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저주가 풀렸다는 것, 내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 이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그걸 본 거예요. 이 일은 죄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질병도 치유된다고, 죄를 용서했더니 질병이 떠나갔다고? 이건 도대체 뭐야? 이 사람은 도대체 뭐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어떤 존재? 신화적인 인물입니까? 뭐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중풍병자가 만약에 베드로가 아닌 다른 집에 있었더라면, 좀 좋은 집,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흙벽들로 지어 놓으면은, 벽을 지어 놓으면 위에 큰 이렇게 나무 기둥으로 지붕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를 올려놓고 삽니다. 그래서 바람도 통풍이 되고. 그런데 부잣집은요, 단단한 옷으로 이렇게 천막같이 짚어 사기 때문에 안 찢어져요. 베드로가 좀 가난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니까 중풍병자 집을 잘 골랐죠. 그 집을 뜯을 수 있으니까 은혜로웠지, 만약에 지붕 못 뜯고 했으면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 집에 있은 것도 그 중풍병자가 찾아올 수 있도록, 지붕을 뜯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그 집에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기회와 은혜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기도의 응답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찾아오는 것도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찾아갈 때 주님이 거절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행동은 예수님이 이 무리함을 다 인정하고 베드로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하여금 불편하게 만들게 한 것은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판단하기를 성령의 긴급 구조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 말 못한 것도 한 영혼이 살아나는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응급수술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 집을 병원으로 쓰게 한 것, 구원받는 집으로 사용하게 허락해 준 겁니다. 주님은 때로는 사람의 예의를 넘어서서 무리함이 오히려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는 길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원병원에 보면 응급차들이 계속 다녀요. 외용 하면서 달립니다. 신호등 지키는 거 봤습니까? 오늘은 내가 도덕적으로 좀 양심상 신호등 지켜야지, 환자는 아프지만 내가 빨간불이니까 지켜야지 하는 응급차 보았습니까? 그런 응급차 없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총각을 다투기 때문에 신호가 필요 없어요. 지나가는 차와 접촉해도요 그냥 지나갑니다. 미안합니다 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무리함이 통합니까?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의가 필요 없습니다. 무리함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상식이 필요하고 합리적이 필요하고 예의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긴급 구조에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의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초대하심을 받고,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무리함도 내 죄를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께 찾아오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시간에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도 주님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사람은 제게 말하는, 목사님, 제 집이 좀 정리가 되고 내 사업이 좀 정리가 되고 내 인생이 정리가 되면 내가 주님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긴급하지 않은, 급하지 않은, 목숨이 총각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고 정말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보든지 욕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예수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침상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너 그거 아니야, 예수는 이단이야, 그 잘못된 거야, 누가 그렇게 말한들 그 사람의 역사와 그 사람 인생에서 만난 주님을 아니야 라고, 그래? 아니었나? 그 말에 속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무시해도 나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참 응급실과 같다라는 겁니다. 믿음 그 자체가 응급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응급실이에요. 만약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만약에 심근경색으로만 지금 쓰러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 예의를 차립니까? 대통령을 싣고 가는 삼성 의료원까지 싣고 가는데 그러면 헬기라도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기름값이 비싸고 또 대통령이 진호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았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여러분을 하여금 가정에 부모를 거역하고 친척을 거역하고 제사의 제도를 파하면서까지 온갖 파렴치한 인간으로 모멸감을 당하면서까지 예수께로 인도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 때문에 제가 8살 때에 어리석게도 믿음이 생겨서 제사 지내다가 계속 절에 왔는데, 7살까지 절에 왔는데 갑자기 8살 때 믿음이 생겨서 저 더 이상 저 제사 앞에 절 못하겠습니다, 이건 우상 숭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할아버지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서운 눈을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대판 싸우셨어요. 아니, 이게 어디서 인간 쓰레기가 와서 네가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디서 법도도 모르는 것이 왔냐면서.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근본 논리에서 와서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가 결단하더라고요. 이 제사 가져가, 우리는 구원을 선다, 하나님을 선다. 여러분, 참 어려워요. 교 좋습니다, 예의 좋아요, 사람과의 관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지옥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주님만 선택하는 무리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응급 환자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고 세상적 예의에 어긋나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은 이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것쯤은 괜찮다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께로 가는 믿음은 우리를 긴급하게 구조한 일이기 때문에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선택한 지붕 뜯는 무리함을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에 대한 예의를 차려라고, 세상의 법을 따르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진리를 선포할 것이냐, 세상의 예의를 따를 것이냐,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중풍병자와 같은 기적 같은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 능력이 임하여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 또한 나의 사고가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맞는 합리를 따르는가, 여러분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걸 결단해야 돼요. 동성애가 죄다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지 못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범위들이 너무 커져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옳다라고 합리화하는 기준까지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예이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더 복잡하고 난해한 질문들이 교회 안에 침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지만 그 기회를 빼앗기 위해 합리화라는 합리적 사고라는 그 틈을 틈타서 우리를 진리에서 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정말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난 것이 정말 재수 없고 운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재앙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 믿고 사는 것은 너무 힘든 세대. 어떤 학생이, 저희 집에 사는 학생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너무 정말 운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더라고요. 차 한 점 서서 가는데 앞에 사람이 내릴 것 같은 거예요. 내리겠다 싶었더니 갑자기 아저씨가 와서 옆에 툭 서서 옆으로 밀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내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내리는데 자기 사람 안 내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우리는 그런 기로에 살아요.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내릴 것 같아서 저 앞에 섰는데 내리는 사람이 있고, 오늘 감이 좋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가 비켜줬는데 옆에 사람이 내리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지금 인생에 예수 믿는 것은요, 타이밍이 진짜 안 맞습니다. 정말 불행한 타이밍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지금은 사탄의 세력이 강하고 예수의 권세는 약해져 있는, 정말 세상이 이겨가는 최고의 악을, 최극단의 악을 달려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는. 그러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보면 앉고자 하는 사람은 재수 없다라고 말해요. 운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서울대생이나 특수부대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안 앉아요. 왠지 아십니까? 서울대 그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이렇게. 고려대도 그런가요? 서 있습니다. 특수부대의 사람들은요, 안 앉아요. 앉으시지. 괜찮습니다. 참 군기가 바짝 들어있죠. 그 시민들이 앉으려고 막 아줌마들이 막 난리를 치지. 군인들은 처음부터 앉는 걸 포기하고 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세상에 이익을 얻고 내가 앉을 것인가? 아니면 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세상 것과는 아예 관계없는 사람이다라고 치부하며 살 것인가? 이게 완전한 믿음의 색깔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지붕을 뜯고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예의를 차리며 자기 순서를 기다리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일에는 앉기를 바라는 한국 아줌마가 되지 마십시오. 자리에 서 있는 군인이 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등판에 붙이며 보여주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요구에 맞춰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께 맞추려고 길을 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믿음의 역사의 길을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